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7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대아인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를 두려워하여 예루살렘에서 떠나매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그리로 가려 하여 베냐민 문에 이른즉 하나냐의 손자요 셀레미야의 아들인 이리야라 이름하는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선지자 예레미야를 붙잡아 이르되 내가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는도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 하지 아니하노라. 이리야가 듣지 아니하고 예레미야를 잡아 고관들에게로 끌어가매 고관들이 노여워하여 예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예레미야가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간 지 여러 날 만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에게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옥에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이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내 주 왕이여 이제 청하건대 내게 들으시며 나의 탄원을 받으사 나를 서기관 요나단의 집으로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내가 거기에서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에 시드기야 왕이 명령하여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드는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매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머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인정하며 또 믿으며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주의 백성들 모두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오니 우리에게 살 길,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와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갇혀 있죠. 이 여기 지금 고관들에게 붙잡혀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그 감옥으로 쓰였던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갇히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제 집안의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일이 있어서 베냐민 땅에서 백성 가운데 분깃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나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혀 뭐 불법적인 어떤 다른 일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서 상속 재산을 받으려 가는 개인적인 일로 나가려고 하는데 문지기의 우두머리가 예레미야를 붙잡으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네가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려고 가는구나. 예레미야는 이제 바벨론에게 항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기 때문에 이 문지기가 그것을 시비거리 삼아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변명을 합니다. 거짓이다.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랬더니 그 문지기의 우두머리인 이리야가 예레미야를 듣지도 않고 고관들에게 끌어갔더니 고관들이 전혀 신문이나 뭐 이렇게 변명할 기회도 없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서기관 요나단의 집, 이 감옥으로 쓰였던 요나단의 집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뚜껑 씌운 웅덩이에 들어가서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옥이 그러니까 정당한 감옥이 아니고 뚜껑이 씌어진 이 그 구덩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죄수를 가두는 정당한 감옥이 아니고 그냥 구덩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완전히 제대로 빛도 들어가지 않고 뭐 화장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완전히 방도 아닌 잠자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음습하게
그 굴처럼 파져 있는 그냥 구덩이에서 살 수가 없는 그런 곳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형통한 길이 늘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때로는 정당한 개인적인 정당한 그 보상, 그러니까 내 상속 재산을 받으려고 그냥 개인적으로 가야 되는 길에서 내가 성문을 나가려고 하는데도 거기서 그냥 시비를 거는 사람에게 잡혀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성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나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아서 아니라고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뭐 나가는 게 의심받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예레미야가 후회했을지 안 했을지 뭐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감옥에 갇혀서 그 구덩이에 빠져서 그 막 오물이 흘러 들어갔을지 거기에 정말 그 조롱하는 사람들과 음식이나 제대로 줬겠습니까? 보통 죽게 내버려 두는 구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나라의 법을 따르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하러 믿냐? 교회는 뭐하러 다니냐?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주인 되어서.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따라 살다가 멸망길을 따라가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살아가며 스스로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삶을 죄라고 부르는 거죠. 그럼 그런 삶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현재적으로 보아도 그런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 지금의 세계 정세를 보셔도 전쟁이 그치지 않죠. 이유 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그 전쟁이 왜 계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뒤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들. 서로 죽이는데 이유를 몰라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그 당사자들, 죽는 사람들은 모르지만 이유를 모르죠. 총을 쏘는데 서로 이유를 몰라요. 근데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만 이유를 아는 거죠.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다 경쟁을 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몰라요. 내가 그렇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내 인생이 성공하고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속아 있죠. 파주 운정에서 중학생들이 가까운 고등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집 가까운 고등학교에 가지 못한대요. 꼴등하면. 반에서 꼴등하면. 그런 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중학생이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파주에서도 그래요. 서울이 아니에요. 중학생이, 일산에서 초등학생이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던 걸 아십니까? 아니, 초등학생이고 중학생이 공부 때문에 목숨을 끊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하는 친구가요. 이건 그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된 거죠. 이게 공부를 못해서 죽는 일입니까? 공부를 못해서 죽어야 합니까? 아니잖아요.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인생에 실패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게 죄라니까요. 그게 세상이 지금 죄 가운데 있어서 망가졌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를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속고 있는 거지. 그냥 아무 일 없이 괜찮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하면 잘 되고 뭐 이렇게 그냥 아주 느슨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고생하니까 이렇게 예레미야 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내 멋대로 살고 경쟁해갖고 이기고, 예?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고 있는 거죠. 힘으로 이렇게 이겨가지고 예레미야보다 더 강해지고 이런 문지기나 고관들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말에 속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 전부 바벨론에게 붙잡혀 죽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애굽을 의지하러 도망가다가 바벨론에게 덤비다가 다 바벨론에게 붙잡혀 죽는 사람들, 예루살렘이 불탈 때 다 멸망한 사람들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끌어냅니다. 다행히 죽지 않아요. 그래서 왕궁에서 그에게 왜 비밀이 물을까요? 왕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애굽에 붙어야 될지 바벨론에 붙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 왕좌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도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무슨 다른 말씀이 있냐? 하나님의 하나님께 회개하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왕이 하나님께 내가 회개한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벨론에 붙으라고 하더냐 이집트에 붙으라고 하더냐 이런 걸 아직도 예레미야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왕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지리이다. 예레미야가 다시 시드기야 왕에게 이르되 내가 왕에게나 왕의 신하에게나 이 백성이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를 오게 가두었나이까? 바벨론의 왕이 와서 왕과 이 땅을 치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한 왕의 선지자들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바벨론이 치지 않을 거라고 예언하던 선지자들 다 어디 있습니까? 바벨론이 와서 멸망시켰지 않습니까? 왕이여, 나는 그 구덩이로 돌아가면 죽습니다. 나를 그냥 여기 감옥에 가두십시오. 그 구덩이로 돌아가면 난 죽습니다. 근데 왕이 들어보니까 맞거든요. 바벨론이 왔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다 틀렸거든요. 왕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미 물어보는 질문이 틀렸죠. 내가 부채도사 물어보듯이 내가 바벨론에 붙어야 될까요, 하나님? 애굽에 붙어야 될까요? 이거 자체가 벌써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이게 맞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맞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게 맞죠. 하나님 저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맞죠. 바벨론에서나 어떻게 한자리 할까요? 애굽에서나 한자리 할까요? 이거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생길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떵떵거리고 좀 이렇게 좀 까불까요?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수 좀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난 척 좀 하고 살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길까요? 이겨먹을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잘나게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으스댈까요? 아닙니다.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무시를 안 당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무시하는 저 인간한테 내가 복수 좀 할까요? 무시당하면 좀 어때요? 무시하는 인간 있으면 그거 누가 보복해 주십니까? 지가 잘났다고 우기는 인간 있으면 그거 누가 심판하십니까? 그거 찍소리도 못하게 하고 망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결국 하나님이세요. 그게 진짜 잘못했으면 천벌을 내리시는 분이 계세요.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없다가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 두고 떡 만든 자의 거리에서 매일 떡 한 개씩 그에게 주게 하며 성중에 떡이 떨어질 때까지 이르니라. 예레미야는 자기에게 떨어질 유산은 못 받았지만 그 구덩이에 떨어져 죽을 위기에서
건져져서 예루살렘 성의 빵이 떨어질 때까지 왕에게 빵을 받으면서 감옥들에 머물 수 있는, 다행히도 그런 은혜를 얻게 됩니다. 죽지 않아요. 사명이 끝날 때까지 다행히도 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기구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이게 또 기가 막힌 일이긴 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데 언제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그런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상인데. 주님 왜 빨리 안 오시나? 그런 생각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이해합니다. 사실 기도하면 눈물뿐인 분들,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 않은 분들, 저도 기도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저희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상황들 알고 있고, 그게 이렇게 막 객관적으로 금방 좋아질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고 계신 분들, 그냥 애쓰며 버티고 계신 분들, 오랫동안 기도하고 계신 분들, 힘겹게 버티고 힘겹게 싸우고 견디고 계신 분들 계신 것, 저도 알기 때문에 주님 빨리 오세요. 저도 그런 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 감사한 것은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쉽게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아요.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편 감사하죠. 망하거나 죽는 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이겨내는 겁니다, 공동체는. 그때까지는 어쨌든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주님 오실 때까지든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든 힘을 내서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빵을 주셨던 하나님이 유산은 못 받아도 빵은 받잖아요. 오늘의 빵. 주기도문에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그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먹을 양식, 우리에게 오늘 주실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먼, 많은 분들이 이제 신앙이 어리실수록 그렇죠. 이제 한 2, 30년 후에 그런 걸 걱정하세요. 근데 2, 30년 후까지 내가 살 수 있을 줄 어떻게 알고 그런 걸 걱정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내일 죽을 줄 어떻게 알고 그런 걸 걱정하시는지. 10년 전에 이제 거의 사망에 근접한 사고를 한번 당해서 지금 덤으로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줄 어떻게 알고 그 2, 30년 후를 그렇게 염려하십니까? 오늘 뭘 먹을 수 있었으면 감사한 일이지. 물론 이제 자식들이 어떻게 살지 이런 것도 걱정이긴 하지만 그것도 내가 어떻게 책임을 지겠어요? 당장 내일 망할 수도 있고 모레 망할 수도 있는 게 인생인데. 죽거나 망하거나 맡겨야죠. 하나님 주인이 맞으시면.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식인데 그냥 버리시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래서 맡기는 것.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셔서. 믿음이 좋으셔서가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고 모아놓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처럼 그렇죠. 힘도 없어서 여기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받을 수 있는 유산도 받으러 못 가서 재산도 없고 그냥 겨우 일용할 양식이나 하나님께서 주셔서 연명하는 예레미야.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살아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십시오.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살아있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살아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전해야 될 말씀들을 전하고 갈등도 있고 오해도 있고 힘든 일들도 있지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출근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터에서 또 힘겨운 싸움들을 해야 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또 오늘 힘겨운 질병과 싸우고 또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 가난과 마음의 질병과 힘겨운 상황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와 온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